우리는 안식일 하면 쉬는 날, 좀 편안한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아니라 좀 숨막히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지, 얼마나 몇 걸음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정죄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시간이 되어버렸을까요? 한동안 뉴스를 보면 응급실에 관한 마음 무거워지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죠. 응급 상황이 돼서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여러 규정과 절차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거나 또 다른 병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진도 병원도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과 그 한계 속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병원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듯이 이 안식일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응급실이 규정만 따지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뒷전이 되듯이 율법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우리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겠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이 베드자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 병자에게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흥미로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환전상의 상을 뒤엎고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보다 안식일 규정 위반에 관한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박해라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분노하거나 단순히 괴롭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분노에 기름을 쏟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 안에서는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충돌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병원이 규정 위반만을 따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곳이 되겠죠. 안식일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고요. 그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 문자적으로 집착하면서, 문자 그대로 집착하면서 생명과 자비와 회복이라는 율법의 원래 정신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계시해줘요.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됐다고요? 아들에게도 위임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심판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집행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심판자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권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를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판결이 중요하지만 위급한 현장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예수님은 공의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권위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은 독립성이 없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한이, 그 권위가 일치된다,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연합된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흉내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두 존재가 같은 일을 하시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셨을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뭐 하듯이라고 번역된 단어 카토스라는 이 원어는요,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준으로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새 한글볼로 보면요,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만 공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이 충격적인 진리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 주시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공경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에서 공경의 대상은요, 한 분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세 오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공경을 자신에게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는 하나님이 돼요. 실제로 기적도 해요. 행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유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백한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학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신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선언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사명을 행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사명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또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통로가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은요, 나의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의 도우미로 만들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가장 먼저 넣어줄 도우미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더 이상 너가 지켜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종종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계산과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들이고 있는가?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가 자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할 거야 하는 시기가 와요. 자립성의 시기가 오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뜯다 그렇게 미쳐놓나요? 아니죠. 위험하지 않은 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게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하고 있는데 나도 할 거야 하면 밀가루 반죽 떼어주잖아요. 만두피 만들어 하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엉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기간이죠. 설 명절이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또 부모님 찾아뵙고 오랜만에 거창한 밥상도, 그렇죠? 기름진 음식으로 배도 불리고 마음도 불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죠? 어떤 집은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가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 작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언행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언행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규정을 앞세워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시는 언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언행도 주님을 따라서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생명으로 옮기는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완벽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한 증인.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요. 아이고 좀 이렇게 하지. 그때 약을 먹으라 했잖아. 이렇게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해결책보다는 함께 있는 공감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제자의 말도 정답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죽은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가 한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래요. 언제라고요? 지금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지인작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곧 말씀을 듣는 순간이 영적인 부활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장차 있을 부활에도 참여하게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대요. 이때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부활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먼저 오신 게 아니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먼저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 생명을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야, 너 왜 그러니? 이 말로 억누르기보다는 괜찮아,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는 누구를 짓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심판을 선포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명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운명을 판결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생명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중에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방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을 찍어내는 심판자는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생명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